잡히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걸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점점점 그 걸음 수가 또 모여지는 인원들이 적을까 염려하였는데요. 그런 염려 없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 9일차입니다. 아직도 9일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한 20일차까지는요 정말 늦게 가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21차부터 시작해서는요 정말 2배 혹은 3배 속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빨리빨리 시간들이 지나가거든요.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마음 드시기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채우고 그 가운데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레바논 시리아 난민 유소년 축구팀 조이풀 축구팀 후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는데요. 감사하게 어제 저녁까지 해서 모든 후원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냥 마감하지 말고 계속 받아서 더 많이 줘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딱 마감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미 후원들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후원의 손길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했습니다. 귀한 마음 여러분들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러분께 마스크 박스 혹시 확인하셨나요? 오늘 돌아가실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스크 상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무명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참존이 아마 크리스찬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이 있네요.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귀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을 함께 깊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무리,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crowds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군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제자냐, 누가 군중이고 누가 무리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은요 언제나,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보기에 기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세대만 표적을 구했을까요? 혹시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대와 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들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했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혹은 호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도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얻고 싶은데, 당장 얻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오늘 나에게 뭐 주시지 않나? 이러한 마음입니다. 혹은 병행 구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납득하거나 내가 만족을 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들,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쫓아와 그것들을 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시험에 따라가는 모습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아주 유의 있게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24절,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군중을 말하는 겁니다. 또 무리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러자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 기쁘다, 참 좋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셨을까요? 24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표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믿었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없었던 것들이 나에게 생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믿었어? 믿음은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혹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기적과 같은 일이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즉시 그때그때마다 낫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운을 얻고 뭐가 고쳐지고 뭐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걸었듯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주님께서 그 즉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애매한 것은요, 그런데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서 나으니, 이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거야? 아니면 약 먹고서 나은 거야? 이게 지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시로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그래도 고쳐주신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냥 믿는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사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기적만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여러분, 기적을 가장 옆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심지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경험했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본인들이 직접 그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소양강 위를 걸어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담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오늘도 또 기적을 보여줄게, 오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그러기 위하여서 아담아 아담아, 주님께서 그 아담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깊은 사귐, 아담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적의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사귐의 신앙, 교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지옥의 유황불에서 면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라고요.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생명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넉넉히 누리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 이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 오늘도 주님께 힘 얻었어, 지혜 얻었어, 하나님께서 나 위로해 주셨어, 이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아버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또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아버지 저것 좀 주세요, 아버지 이것도 좀 사주세요, 저것도 좀 사주세요, 달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사달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척척 사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사귐은 아닐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요. 오늘 이거 여러분들과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님과 동행 40일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하기에도 부족하다고요. 기적이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기적이 나에게 주님 앞에 귀한 어떤 사귐과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실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럭키한 일이네, 그냥 나에게 행운이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순간 운이 되고 우연이 되고,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 기적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 기적에 굴복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시자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손에 못이 툭툭툭툭 하더니 못이 빠지는 거예요. 발에 박힌 그 못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듯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사들과 함께 쑥 하고 내려올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부복하고 정말로 기절촉복한 일일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고 놀랄 것이고 그리고 벌벌벌 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요. 기적은 사람을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굴복하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기적은 온전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늘 조심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조심하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더 기적 중에 기적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31절 보실까요? 31절과 32절이 대꾸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칠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2절 보실까요? 심판의 때에 이제는 남방의 여왕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심판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방의 여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남방의 여왕은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또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나서에서 말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남방의 여왕,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큰 수혜자가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은요, 유대인과 뭇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한다고 했던 사두개인들, 성경에 능통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이들과 이 이방인들을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너희들이 정작 알지 못하고 주워 들은 이방인들이, 곁에서 들었던 이방인들이 구원과 복음의 혜택을 누리며 오히려 우리는 믿었는데 어찌 너희들은 믿지 못하였느냐,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온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복음과 은혜 가운데 혜택을 입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유대인? 주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우리는 한다고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도 고백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그냥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우리가 믿고 승천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우리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과
정말로 구별된 고백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셔서 처소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충만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나는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몸에 등불인 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그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빛으로 설 때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때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빛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이다, 나 빛이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기에 빛의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하는데,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빛이야, 나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또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라고 얘기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기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빛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할까? 누구를 위하여서 빛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너는 예수님께 너 뭐 줄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한테 give 주었으니까 난 너에게 take, 뭔가를 좀 얻어야 되겠어. 어떤 거래를 말하는 그러한 찬양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어. 너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줄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어. 너는 세상의 그 누군가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줄래? 여러분, 뭡니까? flowing입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분, 그 은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너를 불렀단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실력도 없고 난 부족하지만,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명이 있는 자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자이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이어야 하는군요. 내가 알았습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도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